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먼 길을 달려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가까운 데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수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시편 19편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이 시편 19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늘, 궁창, 낮, 밤, 이 모든 것이 즉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의 피조물, 이 창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이 우주가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는데 그들은 우리가 쓰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자연 특유의 그 언어로 인간의 언어는 아니지만 자연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일반 계시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그 계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못 가봤는데 그 그랜 캐년이나 이런 멋있는 곳을 가보신 분들은 그 모습에 압도되고 그 장엄하고 아름다움의 경이로움 속에서 어쩌면 자연적으로 너무나 이 세계가 아름답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물주가 이걸 만들었구나 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 만물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핑계 될 수 없다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를 억누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라고 하죠. 이 무신론자들은 사실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자연 만물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 무신론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모든 이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걸 다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지 모릅니다. 적은 믿음으로는 무신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투철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모든 증거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온갖 종류의 모든 부도덕한 일들을 사람들이 저지르는 이유가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핑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절 우리 읽은 시편 19편의 1절에서 6절처럼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또 더 핑계댈 수 없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 계시로서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경고를 받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읽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초점을 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뭘까를 우리가 많이 찾게 되는데 그거 이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차례대로 발견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려는 유혹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쁘고 힘들게 살다 보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싶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지요. 그런데 그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심지어는 그냥 오늘 읽은 말씀 그냥 딱 펴서 그거 읽고 내가 눈에 들어온 구절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걸 적용해야겠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다 보면 나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도 않는 얼토당토하는 그 구절을 보고 오늘은 이게 아닌 것 같다 하고 덮어버리고 또 다른 곳을 찾게 되는 뭔가 뭔가 좀 이상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대로 먼저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지난 2주 동안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았고 이제 창세기의 구조를 간단하게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 2, 3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성경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가 1, 2, 3장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1, 2, 3장을 우리가 모르면 계시록 21장, 22장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딱 대응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주장에 섭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실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신 분입니다.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흘러 넘쳐서 피조물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건,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내가 사랑을 쏟아부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의 사랑도 그런 사랑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서로 사랑하셨는데, 자격이 없는, 사랑받아 마땅하지 못한 피조물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실지는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는 잘 발견하기 힘든 이유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택해서 성자 하나님께 사랑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 사랑이 넘쳐나고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서로를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성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사랑의 대상인 성자 하나님께 뭔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2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하면서 권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시편,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로 32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남성들은 아멘.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31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결혼식을 제정하셨던 그 장면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구절을 쓰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결합,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몸된 교회가 신부로서
결합되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성자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작정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후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합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교회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에서 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창조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우리를 택하여 주기 위해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리고 2절과 3절에 나오겠지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데 엘로힘은 복수형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이라면 당연히 단수형으로 엘로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로힘이라고 항상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복수의 엘로힘이라는 명사 뒤에 창조하셨다든지 무엇을 행하셨다 할 때 항상 단수 동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형인데 단수형의 동사와 같이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임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어 선택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굳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할 때 특별히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성삼위 하나님이 했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항상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데려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은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이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람을 창조할 때도 나오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이것을 영원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출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아들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것들도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써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이 세상에 택한 자들을 성자 예수님의 선물로 주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주권자, 통치자, 이런 것들은 천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그 세력 존재들입니다.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성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골로새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이 이제 종말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전 세대는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즉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제 다 물려받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수님께 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물려받게 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형상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같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할 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드는 새로운 창조, 즉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하고 범죄하여 망가진 세상,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내는 새로운 창조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그 창조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있고, 그 주님의 말씀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이제는 성령께서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창조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말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창조를 진행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독수리가 그 상공을 날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또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가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독수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 천지 창조의 순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질서도 없고 무슨 틀도 없고 그냥 어둠만 깔려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드실 원시 상태의 바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금 그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막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호흡, 바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이 지금 아무것도 자리 잡혀 있지 않은 혼돈의 상태에서 흑암의 어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만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비어 있는 곳에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고 의미가 없고 그런 상태에 있는 죄인의 모습인데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채워 주셔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곳에 질서를 잡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우리가 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만 바라보고 사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진리 되신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조 때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때 하시는 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일을 하십니다. 자, 이제 첫째 날 3절로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창조 전의 상태가 어둠이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니 병이 낫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나사로야 정확하게 나사로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나사로만 살아나왔습니다. 그냥 살아나와라 하면 아마 그 무덤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왔을 텐데 특별하게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 살리는 건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태양, 달,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서 이 첫째 날에 만들어진 틀을 채우게 되는데 도대체 이 빛은 어떤 빛이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빛입니다. 태양이 주는 빛이 아닙니다. 달이 주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곧 빛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어두운 존재하지도 않는 것들에게 존재의 질서를 주시고 생겨나게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빛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하박국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을 옷으로 입으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빛을 옷처럼 입는다. 즉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빛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우리가 지금 4절에도 읽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 빛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세상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은 단순히 이 세상이 생겨나게 한 빛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또 도덕적인 의미에서 역시 빛이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으로 죄인된 상태, 영적으로 죄악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빛, 영적인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생겨나게 한 그런 빛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도덕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생겨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죄인들도 영적으로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둠에 있는, 죄 속에서 어둠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까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지금 하나님이 그 어두운 상태에 빛을 비춰서 생겨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태양 없어도 하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빛을 비추시면서 하나님이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은 구분하고 구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물과 물도 나누시고 그리고 물과 땅을 나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나누십니다. 구별해 내십니다. 나눈다는 것이 구별한다는 것이고 구별이 곧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해내었다. 똑같이 있던 상태에서 따로 떼어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질서를 주실 때도 구별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별해서 다른 사람들과 일종의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을 따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째 날에 낮과 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그리고 어둠의 자녀들로 다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은 다 이 하나님이 구별해낸 특별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별 선택을 받지 못하고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과 심판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무지 상태에서 계속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실 때에는 다르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창조 질서에 벌써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로 하나님이 따로 떼어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자격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낮과 밤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분해서 명칭을 붙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이 명칭을 붙여주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나누시고 구분하시고 부르신 그 명칭을 우리가 혼동해서 섞어 쓰면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즘에 잘 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남자를 여자라고 부르고 여자를 남자라고 부르고, 아니 이제 남자 여자도 아니고 뭐 제3, 제4, 제5 뭐 별 희한한 걸 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안 하고 인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쓰는 말과 우리가 쓰는 언어를 성경적으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동해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하면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입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남자를 여자라고 하고 여자를 남자라고 하고 막 그렇게,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든 깨뜨리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본성. 마귀의 본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딴지를 걸고 반역을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모든 질서 잡힌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 문화나 이 타락한 세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작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48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신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창세기 3장에 이제 나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거짓말쟁이, 살인자. 하나님이 주신 질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 대신에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하게 해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언어대로 우리가 배우고 순종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자꾸 세상의 언어와 섞어서 혼합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는 정말 듣기는 속히 듣지만 말하는 것은 조심해서 천천히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성경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에 잘 맞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둘째 날 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물을 나누셨습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 하늘,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이제 그 해와 달과 별 같은 그런 거를 주실 거고 이제 이 하늘에 새를 주실 겁니다. 자, 위아래로 만드셨는데 뭐 아래에 있는 것은 바다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물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아래에 있는 바다에 샘이 터지고 위에서 하늘에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늘에 있는 뭐 무슨 물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하나님이 또 그런 그 계획을 두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자, 셋째 날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육지를
그 바다로부터 구분하시고 육지를 만드셨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모든 그 채소, 풀, 이런 나무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두 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땅과 바다와 하늘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다 이 틀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타락한 그 타락의 영향을 받은 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돌보고 가꿔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식물을 만드실 때 종류대로 번식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종류를 정해 주셨습니다. 진화해서 한 종류에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1장의 이 모든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드시는 걸 그 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항상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에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그 당시 고대 문명 그 사회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에 반대되는 내용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모든 나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이 다 신들이 있어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모든 게 다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동물들도 신이고 모든 게 신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들이 이 세상을 자신들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믿고 사는 민족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거짓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심지어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태양, 달, 별들도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거짓 종교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똑같은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그 당시 고대 사람들처럼 무슨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우상을 섬긴다는 게 죄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혹시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돈 아니겠습니까? 권력, 어떤 쾌락, 우리를 중독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으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이 다 가짜이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광명체라고 그냥 말하고 해, 달, 별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을 겨냥해서 지금 이렇게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광명체, 해, 달, 별을
만드신 이유는 이미 빛을 하나님이 비추어 주셨지만 그 하늘에 이 해, 달, 별을 두어서 낮과 밤의 계절, 시간과 계절이 바뀌는 것을 주관하게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반사해서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해, 달, 별을 보고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절기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주셔서 언제 새해가 시작되고 언제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언제 초막절을 지켜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달, 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절기를 지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해와 달의 그 혜택을 받아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의 도구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이런 천체들을 섬기지 말고 점성술을 행하지 말도록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그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어떤 운명을 결정짓는 점성술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안타까운 거는 한국에서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데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하는 겁니다. 또 흥미로운 얘기를 들은 게 북한은 무신론 사회고 기독교를 정말 탄압을 하는 사회인데 그 진리를 그렇게 억압하니까 점집이 그렇게 성행을 하고 있다고 그 탈북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탈북을 하는 날도 점집을 찾아가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탈북을 하면 안전하게 안 잡히고 올 수 있는지. 원래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자신이 탈북한다고 말을 하면 그게 걸리면은 자신이 잡혀갈 텐데 점집을 찾아가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점집이 점쟁이들이 북한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벌이 수단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억압되는 사회는 그런 무속 신앙, 민간 신앙, 점이 성행을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뭐 아이들 그 이름도 그렇게 짓기도 하고 결혼식 날짜도 그렇게 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우상을 사실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 한 10몇 년 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유행했던 게 템플 스테이라고 절에 가서 이제 그 예, 이렇게 2박 3일 있으면서 절 음식도 먹고 거기서 이제 참선도 하고 뭐 수양도 하고 명상도 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특히 젊은 청년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들어서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가면 자신들의 마음이 채워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조용히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간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왜 신앙생활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템플스테이를 찾아가서 거기서 그나마 평안을 얻어서 오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것도 젊은이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틀을 잡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넘치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그 사랑으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임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이 주신 질서와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그 뜻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